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호검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처한 친구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찾아오자 그곳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요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토로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다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진실하게 살았으며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요나단에게 항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죽음은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로 위로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 때문에 극단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고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게 되면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에게 결단코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와 같은 강한 부정을 통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데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 커지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도 실수하게 되며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말로 극대화되어 있는 다윗의 불안감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말로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은 약속으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정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한데 모여 만찬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만찬 후 셋째 날 저녁까지 한적한 들에 숨어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대답해 줄 것을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의중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 역시 다윗이 제시해 줍니다. 만약 사울이 좋다라고 허락한다면 다윗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부탁을 듣고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2절에서 했던 말에 내게를 덧붙여 강조의 수위를 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다윗에게 일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요나단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좀 더 명확하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집요함을 염려해서입니다. 다윗은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 확실히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여 누가 자신에게 정보를 알려줄지 묻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시 한번 약속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요나단은 다윗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약속은 다윗에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으며 다윗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위로해 줍니다. 요나단은 불안해하는 다윗을 진실한 말과 약속으로 위로해 줍니다. 다윗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요나단의 말과 약속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위로를 건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러한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본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라도 건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